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미국의 신학자 E.M. 바운즈는 남북 전쟁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며 기도에 관한 깊은 통찰을 남긴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고 누워있는 한 병사를 만났어요. 병사는 미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운즈는 이 고백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붙드는 마지막 줄이 아니라 처음부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 이 기도의 본질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생명을 붙드는 예배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단순히 큰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질 때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절박한 외침.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뻗는 손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담긴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때는 사울에게 쫓기며 성전에도 갈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으며 제사장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영적 고립의 순간이었습니다. 형식도 장소도 예식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다윗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부르짖음이었고 그의 부르짖음은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에서 분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의 상징적 사역이었습니다. 저녁 제사는 하루를 결산하며 죄를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어떤 제사의 형식도 드릴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소서.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리로 설명합니다. 다윗은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기도가 진짜 교제를 이루는 통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과 헌신의 표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 삶 전체를 당신께 항복합니다. 도우소서 하고 고백하며 손을 든 것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 자체가 그의 예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큰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드렸던 기도의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참된 성전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적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 설 때가 있어요. 예배당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메말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수 있다면 형식은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며 구체적인 4가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째는 입에 관한 기도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의 뿌리가 때로는 환경 자체보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원망과 비난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이는 믿음과 위로의 말로 공동체를 세웁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기도 해요. 반대로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은 사람을 해치는 말로 쉽게 오염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곧 인격이고 말이 곧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보다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감정이 앞서 말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복음을, 낙심이 아닌 소망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기도입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과 의지, 판단, 방향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존재의 중심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마음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악과 자기 중심성, 세상의 가치로 기울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 입술도 행동도 반드시 그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죄가 말로 나오기도 전에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전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는 단순히 악인들과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고대 근동에서 식탁 교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동맹과 연대, 마음의 결탁을 의미했어요. 다윗은 악인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가 깨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과 마음을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내적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 건강이 유지됨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책망에 관한 기도입니다. 5절이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싫어해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즉시 방어적이 되고 변명하고 싶고 상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죠. 책망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은혜로 바라봅니다. 책망이 머리에 바르는 기름처럼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축복, 구별,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책망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책망을 받아도 분노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 책망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진리의 책망을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게 하옵소서. 넷째, 악인의 함정에 관한 기도입니다. 9에서 10절이에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집사님은 어느 날
옆 가게 사장님이 경쟁심 때문에 저 집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고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더 크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 따지지도 않고 평소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그 거짓 소문을 내던 가게는 오히려 불성실함 때문에 지역에서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되었대요. 집사님의 가게는 정직하다, 믿을만하다는 입소문이 훨씬 더 크게 퍼져서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일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붙들고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의인은 지나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죠. 그러므로 설령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모든 함정은 결국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성도의 걸음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법, 의인의 책망을 통해 배우는 겸손, 악인의 함정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를 익히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성숙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광야 같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이 아닌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 교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